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은 제가 우리 집안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일꾼이 없는 집안에 저희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게 신학을 공부하는 복음 전도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안산 만나교회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의 첫 열매이고 또 여러분 가문의 첫 열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열매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첫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독신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내의 참 아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가정을 나의 첫 열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첫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금년에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근히 혼자 믿다가 깨닫 죽어버리고 그 집안이 딱 복음이 단절되는 그건 저주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많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인영 장로님 부부가 야 우리 믿자 라고 결단해서 황씨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죠. 물론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의 누님 되시는 권사님이 계속 기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그 집에 아들 며느리가 장로 권사가 되고 복음이 열매죠. 그 집에 또 아들이 또 신학을 하고 주회정이 되고 손주가 예배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황씨 집안에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도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합시다. 맺어지고 이런 열매들이 계속 이어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향해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쓴 수신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하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을 말할 때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속이려다 너무 많은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테스트는 바로 시련, 다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가르쳐 주시려고, 더 귀한 복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는 시련을 바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련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이겨내야 되고
이걸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깨달아지고 성장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엄기면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 유혹하는 것은 잘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을 도둑질하고 나중엔 죽이고 나중에 멸망시키려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오냐?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말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야금야금 와서 우리 속의 것을 도둑질하는, 믿음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설교 듣는데 귀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다 도둑 맞아버리고 빈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터썩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멸망의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표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하면 5분 이내 견적을 냅니다. 들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에게 거의 넘어갑니다. 에이, 듣지 말자. 그리고는 귀 딱 막아놓고 눈 딱 감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하고 거룩한 척은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눈을 뜨고 턱은 15도를 당기고 째려보지는 말고 집중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되면 희한하게 귀신같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화받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중요한 건 다 지났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을 안 가져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속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 지금 진동 놓고 이렇게 촉감을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속고 사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용 여러분 밥 먹었냐? 찍. 뭐 먹었냐? 찍. 끝나고 뭐 먹을래? 찍.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더 낮아 겸손케 하시고 복을 주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걸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찾아가 유혹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찾아와서 유혹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할 때 찾아가서 시험하는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언제 신방받았냐? 시작. 마귀는 언제 신방 옵니까? 3일 금식 끝나고 끝나는 날 보호식을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장자권 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뭐 뛰고 춤추고 안수 받고 난리 났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예 퍼자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냐 걱정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쏟아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신년 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마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별명은 예수님이 가르쳐도 거짓이 압이에요. 뭐라고요? 거짓이 압이에요. 거짓말에 능숙해요. 마귀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힘도 세요. 능력, 경력, 스펙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가장 사망을 낳는지라.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바로 14절은 유혹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뭘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욕심을 잘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에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욕심은 생명력이 있어서 욕심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게 크기 시작해요. 욕심이 크면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크면은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욕심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목사가 유명하니까, 자기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자기 건물이 크니까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자기도 자기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유명한 줄 알아.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군부대 가면은 장군을 모시고자 하는 운전병이 있어요. 군부대 가면 장군을 모시는 보좌관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군부대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 장군을 모시는 보좌관은 교만합니다. 왜? 뒤에 장군의 백이 자기 건 줄 알아.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들이 권사님 교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시고 가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위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모시고 가는 이 나귀가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 뿌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니까 나귀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타고 계신 예수 때문에 호산나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아내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매번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 경륜이 쌓여갈수록 제가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배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꼭 은퇴 말년에 욕심 부려가지고 추하게 물러난 걸 보는 거예요. 욕심만 이겼더라면 정말 역사에 남은 훌륭한 분들인데 그 노욕을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추하게 물러난 걸 볼 수 있는 거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 보릿고개를 넘겨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끝무렵에 욕심만 안 가지고 물러났더라면 역사에 길이길이 영웅으로 남을 뿐인데 그 욕심꾸러기 부하 직원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오래 먹다가 노욕을 못 부리다가 나중에 총에 맞아 죽고 국민들의 가슴에 먹을 수밖에 되고 그의 공적은 다 묻혀버리고 그의 과오만 다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끝무렵에 그 욕심을 절제치 못해서 공적은 사라지고 과오만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해온 나의 아름다운 사역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욕심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욕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버릇처럼 여보 조심해.
조심해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뭘 가져가려면 놓고 가져가면 안 돼. 집에 가져가면 안 돼. 놓고 가. 남 줘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지겨운가? 내가 뭔 욕심 부렸다고 그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또 깨갱해가지고 욕심 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자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절제치 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슬피우고 이를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성욕이 있고 뭘 갖고 싶은 탐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의 속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않고 늘 깨어서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마도 조금도 초롱초롱 5분 늦게 끝나도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5분만 늦게 끝나면 나갈 때 입이 머너 튀어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연속국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는 연속국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야인 시대에 빠져가지고 혼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속국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막상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감질나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TV 볼 시간은 많고 영화 볼 시간 많고 먹고만 시간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네가 욕심이 약하도다. 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물어볼게요. 기도하려고 기도가 중요한 걸 인정하신 분 한번 아멘 해봐요. 해라 말 안 할 테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신 분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약하대요. 육신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기서 1시간 영어로는 1hour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달에 책임성 오셔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소식을 내가 속으로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해? 그런데 제 목사님 그러더라고. 해봐.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3시간씩 앉아서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은 가르쳐 주려고 그래. 다시 한번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TV 안 보면 돼. 아멘. 인터넷 좀 안 하면 돼. 스마트폰 줄이면 돼. 하루에 우리 국민 평균 스마트폰 쳐다보기 4시간이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시간에 지루해 안 지루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 찬송을 불렀대. 몇 번 불렀다고? 저는 그래서 하루에 찬송을 7곡씩 부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2곡 부르잖아요. 내 방에 가서 5곡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7곡을 불러요. 찬송가를 7곡 부르다 보면 주의 영이 임하고 기도문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시편을 읽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은 거의 다 시인들이
인간의 고뇌와 힘들고 어려울 때 쓴 농축된 기도고 농축된 찬송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루 10편씩 읽는 거예요, 소리를. 시편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 시기 때문에. 소리를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이분 상황과 내 상황이 일치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불러요. 이렇게 10편 읽다 보면은 1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좀 해봐요. 오늘부터 해봐요. 그래,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마귀의 거짓말 속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하루에 3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거 하지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죠. 내가 전도하는 50몇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죠. 내 주변에 연합된데 다 기도하죠. 가족들 기도하죠. 자녀들 기도하죠. 내 기도하죠. 금방 지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시간을 갖고 나면 영분별이 오고 속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영이 새로워지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뜰매 맺어져서 첫 열매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가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첫 주가 되면 무슨 말을 해? 뭘 많이 받으라고 그래? 뭘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 그렇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온 줄을 몰라. 뭐가 복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 돈 많은 것, 복 그러면 건강한 것, 복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 복 그러면 가문 좋은 것, 복 그러면 잘생긴 것, 이렇게 외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복 그러면 많이 받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조건 많이 받은 것 다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17절 보세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와요? 다 위로부터 뭘로? 선물로. 누가?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복 받기로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저희 부부가 모처럼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브엘세바 저기 남쪽에 광야를 갔어요. 광야. 성경에 있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광야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모래 사막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습니까? 모두가 이구동성이. 광야에 사는 비결은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이 먹이를 줘야 되고 하늘이 물을 줘야 되고 하늘이 그늘 쳐줘야 되고 하늘이 빛을 인도해주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 어디서 뭘 찾겠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막힌 하늘을 뚫어놓고 막힌 관계를 뚫어놓고 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막힌 관계, 죄의 허물을 허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 시성소가 열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늘을 바라보고 주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을 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대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복을.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냐? 9살 먹었어. 그 아이가 아버지가 아빠 나 스포츠카 사줘. 아빠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 왜? 돈이 없어 안 사주나요? 아니요. 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하나님은 감당할 복만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은 구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도 구하고 감당할 성숙함도 구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지난주도 장자군 회복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막 은혜를 받고 뛰고 춤추고 좋아하는데 여전히 집에 콱 박혀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전히 TV 보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거예요? 내비도 버려야지. 예전 같으면 다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4시간 인터넷 해보세요. 스마트폰 찾아보세요. 뭐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4시간 하늘을 바라보세요. 뭐가? 은사가 임하고 기도가 터지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꾸 위에서 내려오니까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해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복을 주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뭐가 진정한 복인가? 복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여기 아기를 낳아서 길러면 어머니들이 묻겠어요. 자, 아기가 엄마 품속에 젖을 빨고 있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 아기가 행복해요? 젖을 먹여주는 엄마가 행복해요? 네? 아기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해요. 자, 새댁이 친정집 돌아가가지고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와. 그럼 어머니는 또 자꾸 바리바리 싸줘. 어여 가라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새댁이 행복해? 싸주는 엄마가 행복해? 알기는 잘하네. 그러면 하늘의 복을 자꾸 달라고 볼이 터지게 배가 터지게 받는 사람의 복이 있어? 받은 복을 나눠준 자가 복이 있어? 빨리빨리 누가 복이 있어? 아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우리 만나게 성도들이 금년에는 받는 복도 있지만 주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는 평생 받고 살지만 거지요. 부자는 평생 주고 살지만 부자요. 받는 거지요, 주는 부자요. 빨리 선택하시라고. 왜 대답을 안 해요? 받는 거지요, 주는 부자요. 주는 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 여러분의 모범을 보이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쌀 좀 모으자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면 또 아직도 꼼짝 달 사람은 있어. 뭘 받아가려고. 아니요. 200동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14개가 남았더라고. 다 차고. 이번 주 마감할 테니까 얼른 내가지고 쌀도 좀 퍼내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외국인도 도와주고 다문화도 도와주고 개척교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어떤 분이 이게 스포츠센터 하신 분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스포츠용 그 겨울 양말 560커리를 내놨더라고. 가져가시라고. 목도리를 또
우리 교회에다가 170개를 보냈더라고요. 나눠주라고. 이런 사람들이 바본가요? 아니에요. 주는 부자들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솟아오르는 샘물은 퍼져도 하나님이 늘 좋은 걸로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져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늘 복을 받으시고 많이 주는 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맺어지고 또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진리의 말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루츠, 뿌리라는 영화 있죠. 뿌리라는 영화는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흑인으로 태어나서 7대에 걸친 그 조상들의 노예의 삶을 쭉 추적해 봅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는 인간의 승리를 아주 감을 펼쳤죠. 조사해 봤더니 자기 7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쿤타 킨테라는 할아버지인데, 바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쭉 7대를 조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추적해가는 영화가 루츠라는 영화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나면 좋은 글을 모집해서 좋은 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좋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밴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게 좋은 글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동창들이 대개 지금 은퇴하고 손주들하고 놀면서 등산 다니고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보낸 좋은 글을 보고, 맞아, 김 목사님. 그런데 어느 것이 참 길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지를 모르겠어. 그거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목마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길이야 진리야 해보면 또 다른 친구들이 네가 전도한다고 뒷담화를 할까 봐서 그런 말을 못하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따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 데는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왜 사냐 물으면 그냥 산다고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로 살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흉을 내고 살고 허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은 1생과 2생과 3생을 삽니다. 1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게 1생입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2생입니다. 이 땅에 살고 나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어로는 에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냥 엔드레스 라이프가 아니고 에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기는 살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죄지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갔죠? 아니에요. 다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두 다 영원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헌금했는데요. 아니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육신에 있던 애 성품과 예수님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애 성품, 새 성품이 두 개, 날마다 공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바울은 이 처절한 갈등 속에서 고민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애 성품은 죽이고 새로운 성품을 키워내서 예수를 증거해 보이고 열매 있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전도 열매, 복음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 직분자 자녀일지라도 자녀들이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믿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잘 맺는 부모의 자녀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나는 저런 신앙이 되고 싶어요, 이런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하고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바로 먼저 믿는 분이 잘 믿기 때문에 보고 따라온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애 성품을 자꾸 죽이고 새로운 신분의 성품이 늘 힘을 얻고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의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사가 매우 지혜로운 교사로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때때로 마귀가 찾아와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담이 나가 대답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범죄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마귀가 마음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나가 대답하면 이기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님이 대답하게 하고 아담은 대답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아담이 들어있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가끔 심심할 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계십니까? 할 때 아담이 톡 튀어나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아담 보고 너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자꾸 그렇게 하시고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건 그동안은 나무가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하고 수평이동을 맡고 영혼군에 힘쓰며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또 제자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또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이렇게 예배전 앉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제 근근히 나은 삶 유지하다가 정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무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저렇게 주의 일꾼으로 나왔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분들은 또 다른 장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목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일꾼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만들어낼 때 바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멋있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따라합시다.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로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의 열매를 맺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여러분과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첫 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또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시작.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고3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나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선배를 따라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무성함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벅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착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녀를 혹은 이웃을, 직장 동료를, 나의 VIP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열매가 무성한 우리 공동체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폐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